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금 세우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지요. 오늘날의 우리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롭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목회할 길이 열렸다. 그러면 굉장히 축하하고 또 축복 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지도자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더더욱이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인물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가 했던 사역을 바로 계승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입장에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곧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 일을 맡게 될 것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볼 때에 자기보다 수천 배 뛰어난 모세라는 사람이 인도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만만치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구원받은 자들이 될 때에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참 많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을 10번이나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10번이나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고 갈라진 홍해가 마른 땅이 돼가지고 그 일을 걸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가지고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곡식 하나 심을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뼛속 깊이 경험한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얼마나 목이 곧던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얼마나 목이 곧던지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선행을 한 10번, 20번 정도 베풀어 주면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앞에서 목이 곧을 일은 없지 않겠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귀하게 생각하고,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상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번이 아니죠, 20번이 아니죠,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백성을 모세가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곧은데 하물며 사람인 모세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분고분했겠습니까? 얼마나 대적을 많이 한지 모르죠. 뭐 죽고 살고 모세한테 덤빈 사람 아닙니까? 모세 없애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은 틈만 나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패역한 여러분 그 민족을 모세가 인도할 때 그 고생을 한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그 과정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이 사실은 아말렉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불보듯 뻔하거든요. 이건 휘발유통 메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명확한 결과가 보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아이고 이거 영광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를 고민하고 슬퍼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로부터 네가 내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그 7 족속과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정복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거 나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의 심리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8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나 두렵고 지금 간이 콩만한 상태가 돼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 때요. 한번 7장하고 8장의 순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순서가 바뀌었으면 참 좋았겠다. 7절과 8절이 바뀌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맥이 더 좋잖아요. 훨씬 읽으면서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먼저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바다 앞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모세 때는 그런 겁니다. 너희들 할 것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걸 너희들이 보고 거기에 너희들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 이제 이게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위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면 되는 것, 이것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는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네가 먼저 행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 때는 모세 때와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배운 건 뭐냐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 이걸 배웠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뼈 깊이 세상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함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죠? 세상은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가 한 만큼 대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일을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확립합니다. 내가 못해가지고 세상에게 늘 욕먹으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늘 칭찬 들으면 우리는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하고 열등감을 가진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정체성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해 주셔요. 그들을 계속 대해 줘요. 못나도 사랑해 주시고, 원망해도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품듯이, 어미가 자식을 먹이듯이 계속해서 대해 주시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거죠? 나는 그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을 바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냐,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를 그들은 배우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일단락되자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는 뭘로 사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사실 동일해요.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모세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어요. 은혜가 먼저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제 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충분히 너희 배웠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 바로 뭐가 임했어요? 믿음이 임했어. 너희들에게 이미 믿음이 들어와 있어. 은혜가 너희들 안에 믿음을 만들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을 만들었어.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쓰고 살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이야기를 하죠. 대비시켜 놓고 있는데, 죽은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귀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어떤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 알죠. 그래서 나 하나님 압니다. 귀신들이 떠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알았죠?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곧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뛰어들어가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죠. 누구를 경험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겨요? 인격적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인격적 신뢰가 생겨요. 이로 인하여서 그에게 뭐가 만들어져요? 살아있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행하게 만들어요. 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산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일까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듣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받을 뿐이지 삶 속에서 내게 허락한 약속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내 주변에서 살펴보지를 않아요. 내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일날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주변 관계에서 또 내 감정과 내 선택과 혹은 내 결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지를 않아요. 살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 은혜는 받아요. 아멘도 잘하시고 은혜도 받고, 아이고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았어, 마음이 몸이 뜨거워졌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정에 돌아가서, 나의 직장에 돌아가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나의 감정의 변화 속에서, 또 여러 선택의 기로의 속에서 주일날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바로 성취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질 않아요. 이로 인하여서 주일날 예배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은혜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으로만 쌓여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약속으로 성취되는, 바로 내 신앙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우리가 성찬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와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행함에는 없어요. 행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마다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확인해 가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나요. 살아있는 믿음이 창조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서, 바로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이 딱 나오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34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호수아 1장이 나오는데, 그 1장 1절이 뭐라고 돼 있죠? 여호수아가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죽으니까 곧바로 여호수아가 뭐가 되죠?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데, 막상 지도자가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으로 순종할 힘이 안 생겨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뭐 하셔요? 신명기 31장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셔요. 뭘 추가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막상 이제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뭘 가르쳐 주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옆에서 그는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겁나지? 그래서 너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없지? 너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게 뭐냐? 바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는 모세의 신복으로 주야로 모세의 곁에 있은 까닭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고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했느니 너 눈 뜨고 잘 봤지 않냐?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기는 거죠? 모세에게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수아 1장 5절 다시 한번 순서를 한번 잘 봐보세요.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너 묵상해, 되새김질해봐.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대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강해라 그러면 말 그대로 강해라는 말이에요. 담대해라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이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이 강하라는 말이 뭐냐면 달라붙어라 이 말이에요. 강해라, 달라붙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말은 방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이거 이제 붙여갖고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붙어 있는 일에 네가 방심하지 마. 네가 계속 붙어 있는 일을 계속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용기를 가져,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네가 붙어 있는 일에 조금도 네가 방심하면 안 돼. 붙어 있는 일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에 붙어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앞에 있는 이야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죠. 40년 동안 너는 옆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네가 봤지 않느냐. 내가 너와 그렇게 할 거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에 너는 방심하면 안 돼. 한시도 그 하나님에게서 너 떨어지면 안 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바로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일에 집중해라. 절대 붙어 있는 일에 너 실패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이 여호수아라는 원래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세아는 그냥 구원인데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주어가 없잖아요.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주어가 분명해요. 주어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의 구원은 하나님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고 예수는 뭐라고요? 히브리어고 예수는 뭐라고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모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예수로 허락된 구원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나안 땅,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 인생에 호심탐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7 족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문제가 없는 상황을 여러분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가나안 땅 7 족속을 몰아내고 바로 몰아내는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곱 족속과 싸우는 이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모세 여호수아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걸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것에 딱 붙어서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절대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겼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까닭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에서 이기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현실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어떤 문제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그 문제에 하나하나에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때 뭔 일이 일어나냐? 일곱 족속들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이상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일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넘쳐나게 많아요. 넘쳐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 족속이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이걸 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여러분이 당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놈이 나를 힘들게 해갖고 나를 온통하게 만들었지, 저놈 때문에 그래, 내가 온통함이 풀리려면 저놈이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 돼, 저놈이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딱 붙어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뭐죠?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죠. 여호수아한테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은 그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에 딱 붙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말세에 그냥 세상에 개판이고 세상이 그냥 소망이 하나도 없고 세상이 그냥 매연으로 가득한 것처럼 숨 쉴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섭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능히, 말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역사 속에서 실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나 교훈의 말이 기록되어 있거나 윤리 도덕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위기, 저런 위기,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있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사는 힘이 뭐냐면 지혜예요. 이런 정말 온통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또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많고 나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 많고 나도 원망도 많고 나도 분노도 많고 그냥 원망과 원망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저 사람 안 미워하고 싶어. 그래도 또 그렇고 살아가는 우리의 몰골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낍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용기백배하여 살아낼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요. 오늘을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겨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에게 겁나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을 맡기는 거죠. 너 모세 후계자가 되라. 내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겁날 것 없어. 네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봐.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는 놀랍게 경험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네가 계속해서 봐야 돼. 그것에 딱 붙어. 이것을 이제 시편 1편 말씀으로 잇대어서 말씀드리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건 성경을 여러분이 주야로 막 읽는다, 나 1년에 일독했어, 뭐 이런 거 자랑하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계속 추적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매 맞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산 믿음 때문에요, 순종이 돼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순종은요, 협박이 아니에요. 너 순종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너 순종 안 하면 지옥 가, 협박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순종은 뭐냐면요, 열매예요.
산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 자들에게 맺어지는 바로 열매, 바로 명예, 영광,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기독교의 순종은 언제나 자발적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강요하셔요. 헌금 강요하고, 뭐 기도를 강요하고, 예배 나오는 걸 강요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그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여러분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굉장한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예요. 이 신비한 것입니다. 굉장한.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순종이 어렵습니까?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알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도요, 내 인생이 그냥 막 팍팍하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긴가요? 안 생겨요. 내 인생이 계속해서 그냥 꽈배기 까지듯이 계속 꽈져버리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 안 생겨요. 예배할 마음도 안 생겨요. 찬송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냥 교회 오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탁 창문 열고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에 도전을 받죠. 근데 우리가 정작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 원인이 뭘까요?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바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헌당할 때에 그가 기도한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 봐보세요.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자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떤 위험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주님이 요구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이게 강하고 담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요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앞서 행하신다,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삶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창조됩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죽은 믿음, 귀신 믿음,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딱 붙어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주님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주님 우리가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주님 우리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딱 붙어서 집중하여 계속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을 사는 힘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 시대를 살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믿음 말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라,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늘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순종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좋다, 오늘 목사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렇게 끝나버리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허망하고 비참해져 있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주여 주목하여 살펴보는 일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태에 쓰든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순종하리라,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역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해버리시고 우리가 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